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참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60이 넘고 목회 생활을 30년을 넘게 오다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펼쳐진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 길을 처음 시작했던 30대 초와 60대 중반의 현재까지 모습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좀 지나가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좀 이루어 주옵소서. 또 목회자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로 살아갈 때 그 부족함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지금 보니 거의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자녀로서 또 종으로서 주님께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린 내용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맞다. 네가 부탁한 건 내가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채워주지 않았냐? 라는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서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미리 앞서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내가 부탁드렸던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나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 방송을 듣고 한 외국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 지역은 인터넷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마지막 자기의 생을 마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인터넷이 되는 곳을 찾아가 한번 무엇인가 소리를 듣고 죽겠다고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 잡혀서 본 것이 바로 저의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죽겠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얘기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찾아보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말씀을 기록해서 친정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욥기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은 아브람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기록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가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시절에 아직 여호와 엘로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 한 욥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전해주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되도록 하기 전에 욥기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던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친정 남기고 싶어 하셨을까? 우리가 그동안에 욥기서 하게 되면 많은 설교의 말씀도 들었고 스스로 욥기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은 참고 견디면, 인내하면 갑절의 축복을 줄 거야, 받을 거야. 인내가 주제인 줄로 알고 그렇게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욥기서를 보고 욥기에 관한 설교의 말씀들을 듣고 그 고비를 넘겨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었던 재물을 다 걷어가고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종들이 다 잡혀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죽고 10명의 자녀들 맞아 큰 바람이 불어 집 내 모퉁이가 무너져 깔려 죽는 일을 만드셨다고 여러분 진정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는지 그거 하나 시험하려고 주셨던 짐을 다 가져가시고 집에 있던 종들 다 죽이고 10명의 자녀를 다 지붕이 무너져서 죽게 만들고 부인과 헤어지게 만들고 욥에게는 극한의 고통스러운 병을 주시고 과연 그랬단 말입니까? 그렇게밖에는 시험할 수가 없었던 말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한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들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축복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다 지병이 무너져 죽어버리고 자기 아내가 자기를 떠나고 욕을 하고 온몸이 망신창이 될 정도로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욥의 가정에 들이닥친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성경과는 관련 없는 인간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욥이 부당당대에 가쁘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데 사단이 시험을 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배신치 않고 인내하는 결과 이러저런 일이 생긴 건 너 알지? 그러므로 지금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지 않았니? 라고 우리를 위로한다면 그것은 가짜 위로입니다. 또한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고 개업하는 장소마다 아니면 가정마다 이 성경 구절이 달려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충고한다고 한 말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18번 성구 구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여 온전하다고 생각하여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이야 라는 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욥기서를 누가 지었는지 사실은 저자가 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모세나 솔로몬이 썼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욥기서에 보게 되면 사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단이라는 단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용되어진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추정하기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 어느 누가 썼다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만일 욥 자신이 썼다면 아브람 동시대 사람이라고 하니 어쩌면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첫 번째 내용의 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책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 욥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사람의 인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하게 되면 축복 정도를 준다는 이야기를 하려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 이하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안에서도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의 생애와 그의 가족이 가는 이야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엄청난 분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단 한마디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긴 문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셨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우리 신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사단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 총 1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용어가 처음 쓰인 성경 구절이 바로 욥기 1장 6절에 나오고 14번 중에서 구약 성경 39권 14번 중에서 11번이 무려 욥기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역대상 21장 1절과 스가랴 3장 1절과 2절에 2번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도입한 것은 바로 욥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사단의 용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도입된 것은 사무엘서와 역대서는 주전 1056년과 1051년 정도, 5년 정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같은 시기의 역사를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서 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사건을 포로기 이전의 관점과 포로기 이후의 관점으로 둘로 나누어서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포로기 이전의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인구를 계수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노하사 다윗을 격동시키자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 역대상 21장 1절의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경노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질하여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이 모든 사건을 사탄에게 다 밀어버립니다.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경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사탄에게 밀어버리고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포로기 전까지 오직 여호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였으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후에는 이원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 나쁜 것은 사탄. 즉 사람이 하나님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에스라 변호 신학이 등장합니다. 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을 허락할 수가 있어? 아시리아의 포로가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다 없어지는 이런 사건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것은 사탄이 한 것이야. 일어났던 우리 민족에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것은 악한 자 사탄이 한 일이야. 그렇게 믿으라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설득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또 스가랴서에서도 3장 1절과 2절에 사탄이 2번 나오는데 스가랴서도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태어나 성장한 스가랴가 쓴 책입니다. 그는 스룹바벨과 함께 고구에 기록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역대서와 스가랴서는 모두 포로기 이후에 기록해 쓰여진 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사단, 그 사단. 그런데 욥기서에 나오는 사단은 11번 나오는데 모두 앞에 정관사 그가 붙어서 그 사단, 해사단이 됩니다. 그 사단. 시가렛에 나오는 사단도 2번 더 해사단, 정관사가 붙은 해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란 단어가 성경에 23번 나오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는 14번 나오는데 욥기서에 11번, 역대상에 1번, 시가라서에 2번 나오고 나머지 7번은 뭔뭐를 막으려고 하는 동사로 뭔것을 대적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명사로 7번 쓰입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사단을 고유 명사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동사나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단, 정관사가 붙은 그 사단은 욥기 1장 6절처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 사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 가운데 온지라. 또 2장 1절에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저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서 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염치가 없는 것인지 당당한 것인지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 사단이 있었다고 분명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갈에서 3장 1절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욥기서와 시가라서의 두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단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 사탄을 말할 때 정관사를 붙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사단이라는 정관사가 붙은 그 사단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반복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 마귀에게 투 디아보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0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같은 그 사단을 1절에서는 마귀로 시작해서 10절에는 사탄으로 번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같은 단어를 시험하는 자의 관점에서 마귀로 번역했고 대적하는 자의 관점에서 사탄으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 앞에 섰고 히브리어로 야차브입니다. 그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또 2장 1절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야차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다고 하는 야차브와 사단이 여호와 앞에 섰다고 하는 단어는 야차브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야차브라는 단어를 어떤 동사 형태로 쓰였냐면 사역형.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사역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무슨 일인가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도 여호와 앞에 섰다고 할 때 그 야차브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사용했던 사역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미션을, 그 사명을 수행하려고 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동사 야차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역형 히필 동사를 사용하므로 둘 다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존재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뿐만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그 앞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섯째 날에 바다에 큰 물고기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다에 물고기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봐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 큰 물고기가 히브리어로 히타님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 용, 뱀, 큰 짐승, 우리가 말하는 사탄을 비유하는 용어로 쓰인다는데 그런 단어를 보시고 그런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역자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서슴지 않고 당당하게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섰다고 하는 야차부 동사, 이 야차부 동사를 사용한 문장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야차부라는 동사로 사명과 미션을 수행하는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들만큼 자격요건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의 눈치를 보고 한쪽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중앙에 가운데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 오른쪽에 하나님의 아들들, 왼쪽에 사단이 서 있어야 하는 것 정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쪽에 계시고 그 중간 정중앙에 사탄이 서 있다고 기록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개념으로 감히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인제사장 사가랴 주사도 성전 직무를 하는 도중 성전 향단 우편에 나타난 천사조차도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천사가 무서워 말라고 안정시키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죽음입니다. 너가 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너희는 죽는다고 출애굽기서에 분명히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를 기록하기 전 먼저 아브라함과 동시에 살았던 욥기를 향한 내용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과 여호와 중간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물론 많은 생각의 소원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옆에 놓고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중간에 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특혜를 다 누리고 있던 것이 욥기서의 아담 그 사단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상스럽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계급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엄청난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요. 뭔가가 남들이 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예수의 이름으로 돌출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더라도 나 다른 목사가 하지 못하는 엄청난 눈에 보이는 성교를 키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1절을 강조하고 천번제라는 것들을 만들어 이상하게 강조하고 각종 이름으로 신기하게 감사연금을 걷어들이고 성도들을 독촉하고 바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참으로 순진하다고 해야 할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니 건의도 하고 실행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단은 심판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합니다. 그가 하는 말에는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단의 개념과는 너무너무나 다르지요. 오히려 함께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는 욥기서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아무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폰만 잡고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아들인데 그 중앙에서 했던 사탄에 관해서는 그가 미션을 수행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정적인 관념과 인식을 가지고 욥기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고 그 눈으로 그 렌즈로 욥기서를 보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원론으로 인해 감히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싸울 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단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선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웠고 그렇게 하기를 강요당해 왔다는 말이에요. 이언론이라는 것은 그 흐름은 어떻게 생겼느냐? 바벨론의 포로를 생활하는 동안에 거기서 배워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포로 이유를 맞이하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또 포로가 되어서 점령을 당해서 그 페르시아의 국교인 조로아스터교가 바로 선과 악, 하늘과 땅, 지옥과 천사, 영과 육 이렇게 모든 것을 이언론으로 보는 윌신의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인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이언론이 확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유대교 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언론이 그 시대를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구도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나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대립구도가 아니라 협력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션을 주고 미션을 받는 관계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부리고 있습니다. 욥아 그러면서 42장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욥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아 너는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어? 라고 묻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사탄도 내 앞에 서서 내가 준 명령을 미션을 수행하는데 너는 과연 이들처럼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니? 라고 묻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욥기서 41장 10절에 아무도 그를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개역성경의 번역입니다. 개역개정은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을 할 수 있겠느냐? 감히 대항을 할 수 있겠느냐? 우미 후 레판나이 이테야 참. 그런데 이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이나 성경이 이 성경은 본문의 오역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Able to stand against me is who then? 자격이 안 되는데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너는 지금까지 사탄과 하나님을 분리하고 하늘과 땅을 분리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쁜 것들은 다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라고 너희 마음대로 성경을 짜집게 하고 나를 생각하고 사단을 생각했지만 그 사단은 내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짜집게 하는 너희들은 과연 내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니? 라고 묻는 것이 욥기의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여호와의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서 있는 우리는 수동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욥아 너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어? 라고 묻는 장면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사단도 섰는데 욥아 너는 내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니?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욥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한거나 넌 내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니? 이것이 욥기의 긴 문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욥기서의 결론이자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4편 2절에 연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번역을 킴 제임스 번역으로 보게 되면 너희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느냐? 언제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 다니겠느냐? 시편 16절 8절과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개인 여기서 나의 영광도 즐거움이라고 고백한 이 영광은 개인 다윗의 영광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임한 것을 보고 목격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방금 읽은 시편 16편 8절의 문장입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그 영광 안에서 온전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과 동시에 살았던 욥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니?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수동적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의 과정에 거쳐서 모세 때 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7째 날 안식에 들어가 함께 영광 속에 살아보자꾸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미리 질문하신 이 하나님의 이 수준 높은 내용을 우리 삶의 고통을 견디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면 갑절의 축복을 주는 그런 인내의 스토리로만 성경을 지원하고 욥기서를 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욥기서를 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온전히 변해져 나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었지만 이제 보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니 내가 당신 안에 당신 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질문이 온전히 완성되었음을 이제는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당신과 하나로 살아감을 감사하고 영광 속에 이 말씀을 품고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여러분의 복되고 수준 높은 고백이 사건마다 이루어지시기를 고백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